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산정현 교회인데, 산정현은 그 평양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장대현 교회가 있어요, 평양에. 그리고 장대현 교회, 산정현 교회는 산정고개예요. 그래서 산정제라고도 합니다. 장대현 교회도 장대제, 장대고개에 있던 교회입니다. 평양에서 네 번째로 세워진 교회고, 1906년에 1월 26일 날 그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장대현 교회가 부흥하니까 교회를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양 제2교회, 3교회, 4교회 분립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들이 커져도 뭐 계속 그냥 한 교회로 커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당시 평양의 건강한 모델들이 교회가 커지면 나누고, 나눴더니 또 커지고, 그래서 또 나누고 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모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06년부터 쭉 내려오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전쟁 중에 평양에서부터 피난 내려와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또 5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말씀 나눈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아주 가까워서 좋아요. 여기는 뭐 더 가깝고.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이 평상시에 말씀을 전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이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밥을 먹어도 제 아내가 해주는 밥보다 더 맛있진 않습니다. 제 아내가 요리를 잘합니다. 제 아내 이름이 미원이에요. 미원이 해주는 밥이 참 맛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가 해주는 밥이 맛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내가 요리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아내하고 저하고 사이가 좋아서 그래요. 아내하고 저하고 사이가 좋기 때문에 아내가 해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집에서 여러분의 영적 식사를 담당하신 담임 목사님들이 평소에 해주시던 음식이 아니라 식당에 가서 밥 사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식당에 가서 잠깐 몇 번 밥 사 먹을 땐 괜찮아요. 그러나 매일 나가서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집밥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내하고 사이가 좋기 때문에 아내가 해주는 밥이 맛있다 그랬잖아요. 목사님하고 사이가 좋은 목사님 말씀이 최고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영적 양식을 만들어 주시는 담임 목사님들의 말씀이 가장 좋기를 바랍니다. 잠깐 외식하는 동안 조금 더 맛있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건 잠깐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잘 양육되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예요. 우리. 나가 아니라 우리. 자,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1장에 오늘 읽은 말씀이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1장에서 임마누엘이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선포하고,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이 몇 장이죠? 28장이죠. 제일 마지막 절이 뭐예요? 20절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말씀도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1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28장의 마지막도 임마누엘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살면서 최고의 복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해 주시다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아주 드라마틱하게 경험하게 하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직접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예수님과 직접 같이 식사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아주 분명하게 느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누가 우리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든든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옆에 계시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이 굉장히 편안하고 든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서울의 약수동에서 집을 새로 줬어요. 굉장히 땅이 큰 그런 집을 샀는데 집이 허름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약수동에서 그 당시만 해도 제일 큰 집을 하나 잘 지셨어요. 근데 집을 짓기 전까지만 해도 집이 허름한데 대지는 넓었고 낡은 집이 있었고 화장실은 그 넓은 대지의 저 구석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화장실에 여러분 귀신이 자꾸 나타난다고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밤에 갈 때는 좀 두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형은 화장실 갈 때마다 꼭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형은 저를 데리고 가서 문 앞에 보초를 세워놓고 그리고 안에서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내가 도망갔을까 봐 안에서 자꾸 출석을 부릅니다. 제 이름을 불러요. 제가 있다는 걸 확인하면 형은 마음이 편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형이 제가 화장실 갈 땐 절대로 안 따라옵니다. 아니, 나는 가주는데 지는 나를 안 따라오는 거예요. 2살 위의 형인데. 제 위에 형이 셋이 있어요. 누나가 둘이 있고 그리고 제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형은 안 따라와 주기 때문에 제가 화장실 갈 땐 제 여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2살 아래 여동생을 데려갔어요. 아니,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화장실 밖에 제 여동생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사람도 같이만 있으면, 혹시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을 겪어도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있어주면 마음에 평안한 겁니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같이 앉아 있잖아요.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예배하면 훨씬 더 우리 예배가 더 신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도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건 여러분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그런데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서 어디다가 우리가 초점을 많이 두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다 초점을 많이 둘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으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면 나와 너,
우리가 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8장 19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훨씬 기도를 주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단 몇이 기도해요? 둘이. 둘이면 뭐예요? 나하고 너, 우리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거기 누가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거기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 거기 주님이 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렇게 두세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도 분명히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는 15개 교회가 오늘 함께 모여서 우리가 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훨씬 기뻐하시면서 여기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에 보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누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이 짧은 기도 속에 나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무려 6번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양식, 우리의 죄,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양식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나와 너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28장 20절이 뭐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누구와? 너희와, 너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 때 우리는 1인칭 복수지만 너희와는 2인칭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거기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군가와 함께 그룹을 이뤄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코로나 초기에 막 심각해질 때는 아무도 교회 못 나왔어요. 교역자들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방송으로 예배를 내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같이 어울려서 교제하지 못하는 것들을 힘들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혼자 예배할 때하고 둘이 할 때하고 셋이 할 때하고 10명이 할 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혼자 할 때도 주님은 분명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요, 훨씬 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교회 다니다가 누군가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교회 와서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예배 드릴 때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중에 한 10년 전에 제주도에 있는 우리 교인이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어떤 교인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300만 원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라오스에 이렇게 우물을 파주고 있는데 우물 하나 팔 때마다 300만 원씩 들어가요. 근데 자기도 우물을 파겠다고 제 설교를 이렇게 방송으로 듣던 분이 300만 원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이름으로 우물을 파고 거기다가 간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헌금이 왔어요. 이번엔 300만 원이 아니라 훨씬 많은 헌금을 보내오셨어요. 얼마쯤 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3천만 원 헌금이 왔어요.
그래서 얘가 이 3천만 원 왜 3천만 원이나 헌금했냐고 전화를 했더니 300만 원은 제 우물을 하나 좀 더 파주시고 나머지 2,700만 원은 제 11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11조는 다니는 교회다 하셔야지. 우물은 우리 교회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다 치더라도 11조는 다니는 교회다 하셔야지 우리 교회다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제가 교회 안 나간 지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11조를 모았다가 매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교회에다가 11조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제주도로 날아갔어요. 아무래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그 사람이 살고 있을 것 같은 동네 가까이 가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제주도에 볼 일이 있어 왔는데 사실 그분만 보러 온 거거든요. 근데 자기만 보러 왔다 그러면 부담 가질까 봐 제주도 볼 일이 있어 왔는데 잠깐 만나자 그랬더니 바로 나왔어요. 부부가 같이 나와가지고 두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왜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분이 살고 있는 동네가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동네예요. 뭐 여러분이 대충 아실 거예요. 강정마을이라고 해군기지가 들어서는데 해군기지 들어서는 거 반대 찬성 막 주민들이 갈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민들만 갈리는 게 아니라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도 찬성과 반대해가지고 막 갈리는 거예요.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유 이렇게 싸우고 시끄러워 안 나가. 그리고 그냥 교회를 안 나가면서 산조연교회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가십시오. 혼자 예배 드리지 마시고 나가셔서 같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하나가 되십시오. 그러고 나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헌금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안 오는 건 뭐예요? 에이 기분 나빠 산정인교회 안 해. 그건 아닐 거예요.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나 혼자 그냥 예배 드릴 거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사탄은 여러분 우리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각각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야 여러분 사탄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공격하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돼 있으면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돼 있으면 사탄이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혼자 신앙생활하지 마라. 함께 해라.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같이 모여 기도하면 주님이 훨씬 더 그 기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혼자 있으면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래서 전도여행을 다닐 때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선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갔는데도 또 여러분 함께 따라가는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야 너 좀 빨리 와줄 수 있겠니? 내 옆에 다 떠나고 누가밖에 없단다. 누가가 있어도 괜찮잖아요. 더군다나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난 늘 주님이 내 곁에 계셔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느꼈는지 아세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요. 누가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됐고, 그런데 누가 한 사람만 있기보다는 디모데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오는데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또 마가 요한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마가 요한까지 데려오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4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웠어요. 주님이 날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격려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를 무엇을 통해서 느끼는 줄 아세요? 옆에 앉아있는 분들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집사님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혼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둘이 기도하고 셋이 예배드리고 10명이 모여서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은요, 거기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저 집사님하고는 함께하지 않고 나하고 함께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 이기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이기적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나하고만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저 사람 곁에 가서 도와주고 저 사람이 내 곁에 와서 위로를 해주면 거기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뭐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황금보석 꾸민 집이 아니에요. 요즘은 천국이 꽤 많습니다. 김밥 천국도 있고 알바 천국도 있고 뭐 그러는데, 좀 진짜 천국은 주님이 거기 계시면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황금보석 꾸민 집이 천국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어도 곁에서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천국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너무나도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여러분 좋은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느꼈느냐? 내 옆에 있는 바나바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실라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바나바라와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늘 함께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여기가 천국이다, 바로 그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천국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도 훨씬 화려하고 거대한 예배당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큰 예배당도 진정한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초라해 보이고 사람도 많이 모이지 않아도 거기 주님만 계시면 진짜 교회고 진짜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예배당이 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 주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서울에 가고 여러분 여기 좀 큰 교회들 중에는요, 갈등하고 싸우는 교회들도 있어요. 거기 주님이 계시겠어요? 여러분, 화려하고 멋진 인테리어를 해놓고 그리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다투고 있으면 거긴 주님이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잖아요.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몇 사람 안 돼도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걸 느끼고, 나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으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점점 혼자 사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통계에 의하면 서울에 사는 사람 38.2%의 가구가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 사는 가구들 중에 아주 많은 경우가 청년들이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 많아서 홀로 되신 분도 계시지만 점점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혼자 살면서 그렇게 한 가구를 이루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4인 가족이 본래 기본이었어요. 2005년도에는 가장 많은 가구가 4인 가구였어요. 최소한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4식구가 살았는데 지금 여러분 혼자 삽니다. 혼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전체 지구가 다 하나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지구 반대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인터넷 접속을 하고 SNS 속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하고든 대화가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프라인 속에서는 혼자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계속 네트워크는 되고 있지만 혼자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혼자 살아서. 그래서 여러분 외롭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가장 불행한 나라인지도 몰라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 왜 그럴까요? 옆에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 혼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해도요,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살펴주셔야 돼요. 옆에서 대화해주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그래서 당신들이 내 곁에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빠르게 경제가 발전하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세계를 주도하는 인터넷 세상이 되어졌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류하고 교제하고 세계 곳곳의 사람들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제 아들의 활동하고 있는 속에 들어가 보면 러시아 사람도 있고요, 저 남미 사람도 있고, 그냥 언어가 다 통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러시아어로 써도 한글로 딱딱 번역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외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외로워가지고 그 사이버상에서 그렇게 교제하고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고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로 간에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고맙고, 그리고 또 내가 당신 곁에 있어서 힘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면 가장 아름다운 그런 교회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미국의 어떤 커다란 교회 앞에 흑인이 앞에서 예배 시간인데 울고 있었어요. 혼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얘야 너 예배 시간인데 왜 예배당에 안 들어가고 밖에 혼자 있니? 그리고 왜 울고 있니? 그랬더니 그 흑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것 좀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흑인이 가리키는 것을 보니까 거기 이렇게 써 있는 거, only white. 무슨 얘기냐면 흑인은 못 들어온다. 여긴 백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교회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들어가고 싶은데 자기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흑인에게 이렇게 위로를 했대요. 얘야 울지 마. 나도 저 예배당에는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단다. 여러분, 이게 제가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나하고 너,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그런 예배당이라면 주님이 거기 계실까요? 안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고, 더군다나 교회가 다른데 서로 어우러서 예배드리는 이곳은 진정한 주님이 함께 계시는 복된 공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자기 힘으로도 일을 할 수 있는데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러분 캄보디아에다가 110개의 우물을 파줬어요. 110개의 우물을 혼자 팠어요. 혼자 돈 내가지고 110개 파고서 그 다음에 거기를 마무리했어요. 지금은 라오스에다가 우리가 우물을 파고 있는데 110개 우물을 자기가 혼자 헌금을 해서 우물을 파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요 절대로 자기 이름으로 우물을 판 적이 없어요. 돈을 교회에다 헌금하고 교회가 그 돈을 가지고 그 원하는 곳에 우물을 파주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산조연교회가 우물을 제공한 것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놔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했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멀리서 우리나라 땅에 140년 전에 오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1866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순교하신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대동강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1865년에 조선 땅에 한번 들어왔다가 다시 중국에 가 있다가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어요. 평양에 가면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가 목 잘려 죽은 곳이 표시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목 잘려 죽은 것을 표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최초로 미제국주의자를 격퇴한 곳,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동강으로 미국의 상선이 들어오는데 그걸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거기서 목이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거기다가 미제국주의자를 격퇴시킨 곳이라는 기념표를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 가면 뭘 느껴요? 아, 여기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한 곳이구나. 예? 여러분, 얼마나 복을 우리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안겨주셨는지 몰라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와서 평양에서 생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평양 갈 때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피를 흘렸는데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계속 드나들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갔다 온 곳이 2019년에 갔다 왔는데 그 전까지 한 10년 동안은 전혀 다니질 못했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다니질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이 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전에는 1년에 몇 번씩 가서, 왜 가는가 하면 바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의 피를 흘린 곳이고 우리 산조연교회가 바로 거기서 시작된 곳인데 그곳을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남북이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낮은 선봉 지역에 계속해서 타가소 그리고 양로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김장도 들어가고 그리고 방한복도 가고 그리고 아이들이 신을 수 있는 방한화도 가고, 그러면서 매년 북한의 그 낮은 선봉 지역에 들여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최초로 선교사가 생기게 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1885년 4월 부활주일에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싱글로 들어왔어요. 결혼하지 않은.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결혼하고 아내와 그리고 뱃속에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조선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조선 땅에 오려면 얼마나 힘들게 와야 되는 줄 아세요? 배를 타고 일본 경유하고 부산 경유하고, 그래서 한 달씩 타고 오는 게 우리 조선 땅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들이 왜 왔어요? 바로 조선 땅,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 땅에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서 조선 사람과 미국 사람이 우리 되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우리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그래서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 왔을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26살, 27살 이하가 있나 모르겠어요. 26살이었고 27살이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몇 살에 순교했는지 아세요? 27살에 순교했어요. 우리는 선교사들 그러니까 나이가 꽤 든 줄 알지만 청년이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와가지고. 헐버트 선교사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말 귀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아리랑 악보를 만들어준 사람이 헐버트 선교사고, 우리나라에 한글 맞춤법을 만들어준 분이 헐버트 선교사예요. 조선보다도 조선을 더 사랑한 사람. 그래서 헐버트 선교사는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헐버트 선교사님의 묘비가 서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보다 조선 땅에 묻히고 싶다는 그런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헐버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독립운동을 위해서도 애를 썼어요.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하는데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가 애를 썼어요. 그래서 헐버트 선교사는 쫓겨났습니다. 미국으로. 쫓겨나서 미국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헐버트 선교사가 그렇게 애를 쓰면서 백악관에 대통령 만나려고 애를 써도 헐버트 선교사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당시 미국은 일본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가스라 데프트 조약이라고.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강점하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슬그머니 빠져나가요. 이유는 뭐냐 하면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 땅을 각각 지배하는데 서로
양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가스라 데프트 조약이에요. 미국의 국무장관하고 일본의 외무장관이 같이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헐버트 선교사가 조선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는데 만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만큼 여러분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가 해방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헐버트 선교사를 초청합니다.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86세가 되신 헐버트 선교사님이 그때 우리나라 들어와요. 우리나라 여러분 독립기념 그 기념식을 위해서 들어오는데 너무 나이 많으신 분이 조선 땅에 길게 여행해서 들어왔다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돌아가세요. 기가 막힌 것은 나는 웨스트민스터가 어딘가 하면 영국이에요. 영국에 지금도 가면은 가장 상징적인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이잖아요. 거기 영국의 유명한 사람들은 다 거기 묻혔어요. 여러분, 유럽에는 예배당에 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웨스트민스터에 묻히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 세익스피어 같은 사람, 핸델 같은 사람이 거기 묻히는 건데, 그런데 나는 거기보다 조선 땅을 더 사랑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조선 땅에 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양화진에 묻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땅에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문화도 다르고 얼굴색도 다른데,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선교를 했던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미국이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조선 사람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와줬는데, 헐버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올 때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23살이었습니다. 가장 젊은 선교사였습니다.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가 있어요. 1890년에 들어왔어요. 이분은 여러분 26살이었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의사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조선 땅에 이 로제타 홀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여자의 몸으로. 이듬해에 약혼한 남편이 들어와요. 셔우드 홀 선교사가. 그러니까 이 홀 선교사는 여성으로서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약혼한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을 해요. 그분들이 뭘 했는가 하면 의료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윌리엄 홀 선교사는 3년 만에 이 땅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자기 아이들을 잃었는지 아세요? 양화질에 가면 외국인 묘지가 있지만 거기 외국인들의 묘지가 있어요.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지만 저 끝에 언더우드 선교사 옆에 조그만 묘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선교사들의 아이들의 묘예요. 1살 돼서 죽고 2살 돼서 죽고 6개월 돼서 죽고 태어나자마자 죽고. 우리나라에 와서 아이가 여러분 한국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죽고 또 죽는데도 이 땅에 남아서 사역을 한 거예요. 이 홀 선교사님이 남편이 들어와서 이듬해 결혼을 하고 그리고 3년 만에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태어났던 딸도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죽는데 홀 선교사님 뱃속에 아이가 남아 있었어요. 그 아이가 한국에 계속해서 선교를 하는 아들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복이잖아요. 여성이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 사역을 하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뱃속에 남아있던 아들을 가서 낳고 그 아들도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돼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결핵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씰이 있죠. 크리스마스 씰을 바로 그분들이 만든 거예요. 결핵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결핵이 굉장히 많았어요. 후진국병이었으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던 조선에 결핵 환자가 많았는데, 바로 이 홀 선교사가 그 아들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조선 땅을 섬긴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조선 사람과 미국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거 만들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우리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리 가기 힘들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여기서 희생하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었던 그분들 덕분에
우린 지금 예수 믿으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만들기 위해서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곳곳에 선교사 보내고 우리가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제 딸아이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광주로 가서 공부를 했어요. 제 딸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가 돼가지고 야, 너 이게 서울의 서초동에서 계속 공부할래? 그랬어요. 여기 대부분 이제 서울에 좋은 대학교 가고 싶으면 서울에서도 그 좀 진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은 서초동으로 이사 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 제일 많이 가는 동네라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우리 딸아이에게 고등학교를 너 꼭 서초동에서 공부하고 싶니? 그렇게 유도를 했어요.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시골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라남도 광주에서 외곽에 정말 전교생이 120명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 서초동에 있는 고등학교에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리 보냈어요. 아이가 거기 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영적으로 유익을 얻었어요. 와, 여기 와 보니까 다른 세계더라. 서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고, 거기는 전국에서 이렇게 와요. 근데 서울에서 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는데 주로 전라남도, 전라북도,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유학 오는 아이들이 있고, 교회가 세운 그런 대안학교예요. 정규 고등학교. 그리고 등록금도 일반 고등학교와 똑같이 우리 딸아이가 공부할 때만 해도 40만 원 정도를 냈어요. 한 기분에. 거기서 여러분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다른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서울의 서초동에 강남의 한복판에서 살면서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 우리 아이는 제가 산조교육교에 부임한 것이 1994년 12월 24일 날 부임을 했고, 제가 그때 부임할 때 우리 딸아이는 첫돌이 막 지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3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지금 나이가 그만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라면서 이 동네는 정말 공부에 신경 많이 쓰는 동네예요. 우리 동네도 어린이 놀이터가 있지만 한 명도 나와서 노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 어린이 놀이터에는 노인들만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은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놀질 않습니다. 근데 아이를 광주 저 외곽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거기서 이 과외도 안 하고 보충 수업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참 좋은 인성교육을 받았어요.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서 큐티 노트를 갖고 왔는데 이만큼을 갖고 왔더라고요. 아침에 성경 읽고 아침에 큐티하고 거기도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합격을 하고 나니까 이제 고등학교 배정 받기 전에 특차 시험을 보잖아요. 미리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입학할 때까지 숙제를 내줬더라고요. 근데 그 숙제가 뭐냐 하면 보통 학교에서는 뭐 영어 어디까지 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성경 써오기였습니다. 공부를 포기한 학교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때 성경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꾸고 서울이 아닌 나하고 다른 세계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어우르면서 야, 나는 서울에 늘 살고 강남에 살아가지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서울을 한 번도 안 가본 아이도 있네 이러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등학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행인지 뭐 어쨌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왔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와서 1년 공부를 하더니 그 다음에 1년쯤 마칠 때가 되니까 아빠 나 해외 나가서 봉사 좀 하고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어딜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가능하면 가장 어려운 나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소개했더니 아이 거기는 그래도 좀 나은 데잖아 그러면서 결국 찾아낸 곳이 인도였습니다. 인도의 콜카타라고 하는 곳이에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 만든 테레사 센터가 있어요. 버려진 아이들, 버려진 노인들을 돌보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아이가 거기를 찾아갔어요. 가서 1년 동안 자기가 집 얻고 그리고 밥 사 먹어가면서 1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거기 있으면서 아이는 그 버려진 아이들을 안고 그들 돌보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서초동에 있는 산조연교회 담임 목사 딸로 어릴 때부터 쭉 자랐는데 여러분 다른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 여유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그 콜카타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빠바에 가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빠바가 어딘지 아시죠? 파리바게뜨. 예. 알바를 한 달 동안 하더니 64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더니 아빠 나 이거 가지고 그 인도에 있는 아이들한테 선물을 사겠다고. 그래 64만 원어치 선물을 다 사가지고 왔어요. 킴스클럽이라는 데 가서. 선물을 사왔는데 어떻게 붙일래 이랬대. 붙일 돈은 없으니까 아빠가 돈 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붙이는 돈을 보내줬어요. 거기서 있던 아이들이 우리 딸아이가 사서 보낸 장난감, 막 인형 이런 것 붙들고 너무 좋아서 사진 찍어서 보내는 모습들. 그러니까 아이가 1년 동안 인도에 가서 그 어려운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그 느꼈을 것을 거기서 느끼고 온 거예요. 너무너무 저는 고마웠어요. 편안하게 그리고 안락하게 사는 것보다도 빨리 졸업하고 자기 길 가는 것보다도 1년을 휴학을 하면서 1년 휴학하는 동안에 1년 들어갈 공부할 돈들이 인도에 가서 생활비로 다 쓰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세상을 돌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됐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딸아이는 그때를 굉장히 고마워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인도에 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 때잖아요. 1948년에 런던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런던까지 가는데 며칠 걸렸는지 아세요? 며칠쯤 걸렸을 것 같아요. 그때는 21일 걸려서 갔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21일 동안 배 타고 차 타고 가는 동안 다 지쳤어요. 48년도에 그랬는데 여러분 19세기 말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조선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만들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옆에 있는 사람 배려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아이, 요즘은 더군다나 막 한 명밖에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밖에 모르는 세상이 돼버렸고 아이도 굉장히 이기적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에 가서 막 100점을 맞으면 시험지 100점짜리 그 시험지 들고 막 신나게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러면 서울에 있는 엄마들은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 그러질 않는데요.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네 반에서 100점 몇 명 받았니? 너 혼자 100점 맞아야지 기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이기적으로 키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 우리나라에 지금 뭐 이마트 뭐 곳곳에 대형 마트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최초로 대형 마트가 생긴 게 제가 살고 있는 서초구의 반포에 킴스클럽이 생겼어요. 대한민국에 김씨가 많다고 해서 누구나 올 수 있는 마트에서 킴스클럽 해가지고 대형 마트를 세운 게 있어요. 여러분 킴스클럽이 생기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많은 사람들이 주말마다 가서 자동차에다 가득가득 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슨 고민을 했는지 아세요? 야 저러다가 동네 구멍가게 이제 다 망하게 생겼다. 근데 정말 이제 다 바뀌었잖아요. 대형 마트들의 그 슈퍼 정도로 다 바뀌었잖아요. 킴스클럽이 생기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김씨만 있냐? 이씨도 있다. 그리고 이마트가 생겼어요. 진짜 이마트는 이씨가 만든 거거든요. 삼성의 이씨가 알파벳 이마트로 했지만 그러면서 여러분 곳곳에 어마어마한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동네의 작은 가게들이 살아가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 살기보다 시장을 싹 쓸어가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대형마트가 갖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뭔지 아세요? 가격 파괴의 저주라는 책도 나와 있어요. 소위 통큰 세일, 뭐 그래서 1+1 착한 가격 이런 거 막 선전하면서 사러 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1+1 하면 마트에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1+1에서 1 하나 공짜는 누가 내야 돼요? 납품하는 회사들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는 여러분 손님만 잔뜩 끌고 실제로 여러분 물건을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납품업자들, 그런 가운데서 대형마트만 성장해 가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웠던 거였습니다. 이제는 그런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여러분 너라는 사람과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우리가 되면 그때 거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여러분 혼자 빵을 먹을 수 있는데 굉장히 배고프다가 빵을 딱 먹으려고 했는데 옆에 며칠 굶은 것 같은 사람이 내 빵을 쳐다보면서 먹고 싶은데 말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 빵을 반 잘라서 그 친구에게 주면서 웃는 거예요. 비로소 나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그 친구도 배불리 먹지 못했지만 여러분 함께 나눠서 먹는 그 순간 나와 너는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산정교회 부임한 이후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작은 교회 살리기, 농촌교회 살리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 1년에 제가 여러분 한 30번은 장사를 합니다. 농촌에서 올라온 쌀, 팔약, 뭐 겨울에는 그냥 또 뭐 그 이런저런 또 올라온 차도 팔고 뭐 그런 걸 참 많이 해요. 우리 교인들이 기쁘게 사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함께 살자. 근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예배당 짓는 돈 들이지 말고 함께 나누자. 근데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기쁘게 동참을 해줬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한 어린아이가 자기 혼자 먹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의 손에 들리고 그 순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다 떼어지니 모두가 배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누군가 한 사람이요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먹지 않을 때. 제가 산정교회 와가지고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는, 저로서는 참 뿌듯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산정교회 와가지고 부산 복음병원을 세우신 장기래 장로님이 백병원에 입원하셨어요. 86세. 그분 케어해드리다가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 6시에 장기래 장로님이 천국 가셨어요.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장기래 장로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정말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장기래 장로님 그 살던 집이 지금도 부산의 복음병원에 가면 옥탑방이 있어요. 거기서 혼자 사셨어요. 천국 가실 때까지. 자기 집 없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위해서 다 자기 거 퍼주고, 북한의 김봉숙 여사랑 5남매를 두고 내려왔어요. 1950년 12월 달에 이제 그 중공군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막 국군이 후퇴할 때, 그때 국군들 치료해 주기 위해서 같이 따라 내려온 거예요. 육군 앰뷸런스를 타고. 그런데 내려올 때 이상하게 둘째 아들 장가영만 데리고 내려왔어요. 얘는 좀 데려가시오. 그래가지고 아이를 태우고 들어왔어요. 그리고선 평생을 못 만났습니다. 둘째 아들 가용만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부산에서 피난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병원이 시작될 때 장기래 장로님은 자기 아들은 돌보지도 않았어요. 우리 그 아드님 장가영 장로님도 천국 가셨지만, 그분은, 장가영 선생은 의사가 됐어요. 그분도. 근데 우리 아버지에 대한 한이 있어요. 아버지가 내려오셔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만 돌보느라고 자기는 돌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처럼 의사가 되긴 되는데 산 사람을 상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과가 해부학과예요. 죽은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도와줄 필요도 없는 아버지가 워낙 거기다 다 쏟아붓느라고. 근데 여러분, 장기리 장로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가영 선생하고 같이 앉아서 그 장례식 수고했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해부학과 교수가 됐는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북한에 두고 온 내 아내와 5남매는 돌보지 못하지만 여기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그들과 우리가 되면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누가 돌봐주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돌봐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북한에 두고 온 월남자의 가족이잖아요. 장기리 장로님의 5남매가 다 잘 됐어요. 선생님, 대학 교수, 의사, 물리학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끔은 농담합니다. 북한의 핵무기도 장기리 장로님 아들이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잘 된 거예요. 장기리 장로님이 절대로 돌볼 수가 없었지만 여기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살았더니 북한에 두고 온 자녀들은 하늘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혼자 다 먹고 혼자 배부르고 혼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북한에 두고 온 아내를 생각하고 5남매를 생각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너를 살피십시오. 내 밭만 잘 되고 내 논만 잘 되고 내 과수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옆집은 어떤지를 살필 수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가치, 우리예요, 우리. 마태복음의 핵심적 가치예요. 나와 너 어우러지는 우리. 우리가 되면 거기 주님도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고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여기 보면 우리의 착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 5장에서는 착한 일을 소문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착한 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래 놓고 6장에 와서 예수님이 갑자기 착한 일을 하면 숨겨라.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5장과 6장에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5장의 착한 일은 너희의 착한 일이에요. 6장에서 구제 착한 일은 너는 구제할 때, 내가 구제할 때는 남들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누군가가 목사님 제가 저 사람 너무 힘든데 장학금 주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가 절대로 주지 않아요. 저한테 가지고 와요. 그럼 교회가 그거 받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교회가 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장학금 줬어. 그럼 평생 그 사람한테 고마워해야 되는데 교회가 준 걸로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우리가 좋은 일 하자.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는 70이 이제 막 넘으신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40대 후반에 간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계속 병치료 하시다가 제가 왔을 때 거의 죽게 됐었어요. 이제 70이 되셨는데 그런데 간을 이식해야만 살 수가 있는 상태였어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분이. 그런데 마침 간을 줄 수 있는 딱 맞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아들이었어요. 아들 간을 이식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집사님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그 사람 간 이식 해주고 싶어요. 그러길래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당신들이 돈 내서 해주면 그분은 당신들한테 고마우며 살아야 된다고. 하지 말라고. 내가 다음 주일날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그때 동참하라고. 그러고서 전 교인에게 광고했어요.
그 수술비가 4천만 원 들었는데 우리 이분이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헌금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얼마나 왔는지 아세요? 4,200만 원 헌금 나왔어요. 수술비 대주고 나머지는 약값 하라고 줬어요.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 수술시켜주고 내가 그 사람 돈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준 거,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에 평생 감사하면서 그리고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컴패션의 홍보대사로도 일하고 있지만 그 영화배우 탤런트 차인표 씨 아시죠? 차인표 씨가 컴패션의 그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고 예수 잘 믿는 그런 연예인이잖아요. 이 컴패션 사역을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린 시절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4살 때 자기 집에 이렇게 지하실이 있었는데 지하실 창문이 이렇게 좁았대요. 근데 어린 시절에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리로 머리를 쑥 집어넣어가지고 뭐가 있나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머리를 빼려고 그랬더니 들어간 머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인표는 머리가 그 창문에 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아이가 당황하니까 들어간 머리 조심스럽게 빼면 나올 텐데 머리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앙앙 울고 있는데 여러분 지하실 바닥에 대고 우니까 우는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1살 위에 5살짜리 형이 동생이 그런 것을 보고 형이 밖에서 울었어요. 밖에다 대고. 아이는 목이 낀 친구는 그 지하실 바닥에 대고 우니까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는데 5살짜리 형이 밖에서 우니까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온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차인표를 꺼내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혼자 울면 사람들에게 안 들리는데 같이 울어만 줘도 그 울음소리를 듣고 도와줄 사람이 생긴다. 북한을 도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고 있느냐. 그 안에서 울어봐야 소리가 밖으로 안 들리는데 깜깜한 그 나라에서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가 울면 전 세계가 듣는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울어도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하고는 어떻게 해요? 함께 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우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되십시오. 저는 이렇게 지역 연합 집회를 할 때마다 너무 기쁨으로 달려와요. 어디든 1월 말에는 저 또 해남에 가요. 가면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만으로는 집회가 안 되는데 같이 연합을 하니까 해남은 그래도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기독교 장로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작은 교회, 어떤 교회는 20명 모이고 30명 모이고 50명, 어떤 교회는 500명 모이지만 다 어우러지니까 10명 모이는 교회는 집회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함께 하면서 집회가 가능한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지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옆에 있는 사람을 주셨고 내가 누군가의 옆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돼서 사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우리 되어주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가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오늘 처음 만났지만 보기만 해도 기쁘고 벌써 오랫동안 본 사람처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역에서 진정한 교회의 우리된 모습 보여줘서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조차 아, 교회가 저렇게 아름답구나 감탄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머리를 숙이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도 누군가에게 우리가 되어주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온다고 저 막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왜 내가 예수 믿어요? 그 사람 품으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잘해주고, 그래서 정말 교회 다니니까 나한테 저렇게 잘해주네, 감동받고 나오기 쉽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야. 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거기 가서 우리가 되어주고 같이 섬겨주고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너가 우리 되어져서 사랑하고 격려하며 힘을 하나로 모으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입니다. 이 조선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우리 만들어 주었고 그 덕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나눠주며 살아가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도 내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주님이 옆에 주신 사람들 우리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아직도 우리가 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 교회만 생각하고 내 집만 생각하고 내 아이만 생각하고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되게 하옵소서. 내가 희생하고 내 것 나누면서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포 지역의 교회들이 진정한 우리가 되어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